우리 마음을 분요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갈 길을 인도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 최고의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카네기 연설법, 카네기 행복론, 카네기 리더십 등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나타내는 심리와 스트레스를 분석하고 인간관계론을 체화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인 카네기 인간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카네기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미국의 대공황이 덮쳐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그의 상황도 날로 악화되었고 마침내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뉴욕의 허드슨 강으로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 카네기는 주머니에서 $1 지폐 한 장을 꺼내주고 다시 강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자 그는 열심히 바퀴 달린 판자를 굴리면서 이 카네기를 향해 쫓아오면서 말했습니다. 이봐요,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죠. 나는 이제 연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카네기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봐요,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돈을 도로 가져가세요.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카네기 마음속에 자살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삶의 열정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카네기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장이 계속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믿음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 믿음을 가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과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네 믿음이 귀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목회자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 보게 돼요. 어제도 집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인데,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인데 성적으로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졌더라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 실제적인 내 삶의 믿음이 아닌 것을 봅니다. 믿음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은 그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믿음의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형식만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에게서 네가 떠나가라.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주고 우리 믿음의 도전을 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런 아름다운 작은 마을입니다.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 백부장이 한 사람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구했다. 간구한다는 말은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100명의 보병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역 사령관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10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라면 그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권세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그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백부장도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막 권세를 부리고 횡포를 부릴 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좋은 분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이 피지배계급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내 하인이, 그 하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둘로스는 종의 노예의 계급을 말합니다. 당시 노예 계급은 새 한 마리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이런 정도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일도 아니고, 혹시 그 사람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하인들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긍휼에 풍성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디서 이런 인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육군 대장이 공관정을 막 그냥 무시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합니다. 그건 세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연대 CP에 있었으니까 보니까 육군 대장이 아니고 육군 연대장 정도만 돼도 그 밑에 공관병들이 여러 명 돼요. 막 공관병들 그냥 사적인을 다 시키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공관병을 데려다가 막 그 집안 청소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먹으로 이런 걸 만들고 막 여러 명 자기 맘대로 부리고 막 이런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별로 인격적 대우를 잘 안 해주죠. 뭐 일반적으로 부대 지휘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경비원들이 조금 실수하면 우리는 막 그냥 자기 좀 권위를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비지배 민족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인격이요 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여러 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여기 작은 자는 별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아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록 그가 사람이 볼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보일지라 하여도 하나님 때는 정말 귀한 영혼으로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섬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로 하는 전도나 우리의 복음 사역이나 선교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베드로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육군대장 박아무개 씨도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을 많이 읽었지만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이 사람들의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겸손 떠느라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시기 어렵고 번거로운데 뭘 오시려고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을 모실 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종이 닦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대가 있으니 나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내 상관의 말을 거스릴 수가 없고 내 부하도 내 말을 거스릴 수 없이 순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닿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주어진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질서를 아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많은데 내가 한 번 말할 때마다 부하들이 어떻게 순복한지를 아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당신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통찰력은 자기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방인 백부장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교만하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배척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놀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모든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교회 집사인데, 그러나 그 집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초상집에 갔는데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중에 뭐 내용은 다 모르지만,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분은 뼛속까지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얘기하면서 그분은 겉으로만 목사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겉만 목사가 아니고 뼛속까지 목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뼛속까지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보다 돈을 믿고 주님보다 세상의 빽을 믿고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믿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보다는 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내가 설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내 확신,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피조물이 가져야 될 절대지에 대한 절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절대지에 대한 신뢰와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 모든 생명과 나의 삶과 죽음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성경에 계시되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계시된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로, 그분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할 때는 그냥 설교 안 하고 성경만 읽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을 읽는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 말씀에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그들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맨 처음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절 이후에 또 그 믿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고,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가장 정확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도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들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님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 가운데 죽게 된 것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붙잡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건 절대 권위, 절대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실용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육체의 향락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여러분들이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에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사업하고 생활하면서 향하는 모든 생각하는 생각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많이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주의 종들도 그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육체의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어서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현실 속에서 성취받는 것도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응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소수입니다. 소수. 거의 대부분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확신을 가지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요 며칠 동안에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떠돌아다니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이제 우리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한순간에 거두어갈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더 많기를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내가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존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 한 다음에 같이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변덕스럽고 자주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음을 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곤고함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받고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깨어지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흠이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